에스겔서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 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향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네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네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호우승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네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에스겔서 23장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4장까지가 이번 달까지 말씀으로서 마치게 되는데, 원래는 48장이었던 에스겔서가 24장에서 한번 그치게 되는 이유는 24장까지의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25장부터는 다시 이 이방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24장까지를 크게 세 가지로, 48장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첫 번째 장이 24장까지 되겠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 22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제 말씀대로 하신 것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오홀리바라고 해서 결국엔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비유적인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예루살렘이 결국엔 사랑했던 그 두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하고 바벨론이다라는 식의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계속을 하고 계십니다. 2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예루살렘이 그렇게 바라고 또 믿었던 그러한 두 나라 속에서 배신을 당하긴 그러한 상태가 되니까 오히려 사랑해서 기댔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싫어하는 그러한 형태를 네가 지금 갖고 있지 않느냐. 결국에는 네가
사랑하고 바랬던 그러한 아수르하고 바벨론 강대국에 의지하려고 했던 그 나라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바벨론이 와서 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네가 좋아하고 괜찮게 보였던 준수하고 높았던 돈 많은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다 너를 배신해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나오는 그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 뭐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지 않고, 여기 북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레미야 50장 정도에 가게 되면 이 바벨론이 그 멸망을 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바벨론한테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겠지만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서 그 이후에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적 말씀 가운데 나오는 도시가 바로 북옷이라고 하는 것인데, 북옷이 또 소아와 고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딘지는 정확하게는 그 언급이 되지 않지만, 보통 이제 바벨론 지역에 갈대아 땅이 이만큼 있으면은 그 위쪽에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아래 갈대아 쪽 아래쪽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이, 그 지역이 그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던 그곳이 바로 그발 강가는 그 바벨론과 갈대아 우르 중간 정도의 그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북옷, 소아, 고아 이 지역은 바로 갈대아 땅의 동편 쪽에 있었던 그러한 지역과 도시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에스겔서는 아직 마지막 남유대의 3차 포로와 최후의 멸망이 있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그래도 괜찮게 보이는 이 모든 지역들이 결국에는 너희를 심판을 하는 그런 자들로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라는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또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보게 되면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갑자기 질투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 살짝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니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해서 비교해 볼 때, 특히 여기 질투한다는 것은 뭐 열정을 가지다 이러한 뜻도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모든 상황,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남편인 하나님이 내가 있는데 불구하고 아내에 있던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을 기웃기웃하면서 사랑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설명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적인 그 질투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질투라고 하는 말이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에서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했던 상대가 다른 이성을 좋아할 때 생기는 그런 감정이란 말이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야, 나만 바라봐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에 나라를 보니까 이게 더 좋아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이방 나라 사람들과 신상들은 눈에 보이고 잘 돼 보이고 당장 현실적으로는 힘이 있어 보이니까 당연히 눈과 마음이 그쪽으로 향한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25절에 그래서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라는 말씀이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들이 분을 내어서 네 코와 귀를 깎아버렸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잔혹한 방법 중에 또 하나잖아요. 코하고 귀를 자른다. 이것은 그 음행한 사람들이나 또 이제 포로 반역한 사람들한테 상징적으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라는 뜻으로서 실제적으로 행해졌던, 그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형벌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이집트라든지 뭐 이런 나라에서도 실제로 코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형벌이 좀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임진왜란 때도 보면 일본이 한국 사람들, 우리 백성들의 코하고 귀를 잘라서 귀무덤, 코무덤 이런 것이 있을 정도로 잔혹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것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7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이제 그치게 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 결국엔 다른 민족, 다른 이방신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이런 행위 자체는 이제는 다시는 없게 할 거야. 그 얘기는 그만큼 너희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가혹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실지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다시는 너희들은 이런 짓을 하는 순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주셨어라고 상기를 시키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게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을 너는 에스겔 너는 가서 그렇게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8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결국엔 네가 바랬던 이 심판은, 내가 내리는 심판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바라봤던 그 이방 나라들이 한테 심판권을 주어서 너희들을 심판하게끔 하시겠다. 이렇게 역사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시면서 그런 사실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잔을 기울여서 마시고 깨어진 조각을 또한 씹어라. 그러한 고통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보다 더 남유다가 당하는 고통은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극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내 유방을 꼬집는다, 좀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만큼 가슴을 치며 울만한 그런 행위들이, 그런 나날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너는 나를 잊었어. 그리고 나를 네 등 뒤에다가 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시는 에스겔서 23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 가운데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러한 계속적인 심판적인 얘기, 또 아픔의 얘기, 또 예언적인 얘기,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징벌과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면 웬만해서는 말씀하시기 어려운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까지 하시고 또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고 너희들이 나를 네 등 뒤에다가 버렸다. 내가 그런 존재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를 마라. 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선택하지 마라.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는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고 빛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신들은 네 눈에 볼 때는 맞지만 결국에는 어둠이고 죽음이고 고통 가운데서 끝나는 그 끝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에게 돌아오라, 내 중심적으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엄격하게 따져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한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모든 그 일하심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했던 행위하고 상관없이 당신 스스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당신 스스로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신을 통해 그러한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볼 때는 정말 가슴 아프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애통함도 그와 못지않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는 또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고 했더니 개인적인 여기 뭐 음행이라고 하는 게 뭐 비유적이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도 그런 음행에 개인적 인간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 이방 신상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고 또 도덕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행태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집 지금 다시 회귀가 되고 있는 바벨론 지역에서의 출발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셨고 또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애굽 지역에서 있었던 언약을 다시 되새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고 내신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너희들이 있게 한 이 주체가 바로 나이고 너희들이 행한 게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행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는 인간적인 그 감정을 돌이켜 보더라도 정말 분노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역사적인 사실 또한 그러한 죄악된 심판 이거 표면적인 부분이고 이 말씀 속에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 갇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죠. 다시 돌아와라. 다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가까이 있을 때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죄악된 것에 심판을 할 수밖에 없고 다시 되돌려서 다시 하나님 스스로가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세워서 다시 살리는 이 인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살리고자 하시는 계획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결심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에스겔서의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뒤로 던진다는 것은 내가 앞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가셔야 되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돌이켜 보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특히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이거를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바 모든 복과 은혜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